오늘은 2013년도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유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유다서를 집필한 유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유다가 몇 명 나오죠? 근데 자기는 어떤 유다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였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하여튼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그 유다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필요를 채우려고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사모하는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내 마음이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좀 생소한 구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둘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자, 6절부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앞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즉 누구 것으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얘기가 우린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떤 연단과 이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뭐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인이 뭘 시키는데 거기다 막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막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사면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뭐 해서
어떤 누구 거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이거 보고서 우리가 이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제품이 안 좋아, 이 나라는 뭐 선진국 제품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에도 너는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책 제목 이렇게 책을 쓰다가 메이드 인 지저스 해볼까 이렇게 해다가 제가 만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걸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부르심 안에는 내 이제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오신 왕이시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부르심은 뭐에 대해서 부르면 하늘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이 땅의 차원에서만 존재하려고 불렀던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차원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는 이유가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의 차원에서만 사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 못해서 내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양육하시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금 훈계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땅의 차원에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실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이것을 행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7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지키심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것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기냐고 되어 있냐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고 이 이긴 사람이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셔야 돼요. 그 택하심을 내가 굳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택하여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냐 하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그 사랑을 받는 표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말로만 복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아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알려면 첫 번째 싸워서 이겨야지 뭐 능력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과 큰 확신. 이겼을 때 우리가 큰 확신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같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환난이 오냐?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로부터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 왜 이렇게 뭘 준 거 받은 것 같은데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럴까? 왜냐하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이 세상에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내가 내 생명이 정말 취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굳게 하려고 지금 나를 연단 가운데 두시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부터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이 말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거. 그래서 저 옛날에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걸 그냥 놔두셨을까? 왜 사랑하는데 한꺼번에 확 고쳐주면 안 되지? 막 나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내 생명은 사탄에게 속하여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는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생명, 새로운 창조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 14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요. 뭐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문제에서 노연하는 것은 그 진리를 믿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진리가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그렇게 하냐면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은 진리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경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 택하심의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그분의 영광,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서도 겸손과 온유로 자비로 옷 입으셔서 우리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마지막은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사는 그런 것이 구원의 결국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헛되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그 영광의 보좌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 이김이 뭔지 알아야지만 그 진리로 내가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아야 될까?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이 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악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은 다 아시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도 예수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데 뭔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봤으므로 흠도 없고 주 앞에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의 이 통로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한테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흠 없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어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못 박아 죽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를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가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 전환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평강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막 열심히 막 누구를 미워하고 참소하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몸이 또 막 너무 아픈데 어떻게 주님이 또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우리 유다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긍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긍휼에 대해서 긍휼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평강,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2서 1장 3절 우리 아까 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아까 긍휼, 평강,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 은혜, 긍휼, 평강. 조금 뭐가 순서가 바뀌었죠? 사랑과 은혜만 바뀌었죠.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냥 나한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 말씀 없이 받았다. 말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게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위로받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자라가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겨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금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이유를 여러분 알겠어요? 왜 더욱 많을지어다 했을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자꾸 지금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겨서 택하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보기까지 우리가 나를 버리는, 나를 죽이는, 나를 못 박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핏부림이 거기 필요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피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종하기 쉬워요. 내 생각을 부인하기 위해서 피를 자꾸 뿌려야 돼요. 내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서 피를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내가 부인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이 순종하고 피 뿌림은 붙어 있어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진리의 거룩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람한테 더욱 긍휼이 많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자꾸 피 뿌림을 주장할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면 자꾸 은혜를 더하게 되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평강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보고, 사람을 통해서 찔러보고, 환경을 통해서 찔러보고, 안 죽고 살려놔야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내가 진리를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사탄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자꾸 다시 나갔던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피를 뿌려서 부인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자꾸 외쳐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그런 사람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아라. 더욱 많아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려고. 아예 순종 안 할 사람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안 하는데 뭐가 긍휼히 여겨. 그냥 내 맘대로 사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걸 막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막 주님 내 생각을 이걸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내가 원치 않는 감정들이 나를 휘몰아칠 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자꾸 우리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이 긍휼이 넘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야지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루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멍멀불평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딴 사람을 그러십시오. 막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초보 때 막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부분을 다루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빨리 예수님 앞에 순복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내가 빨리 예수님과 못 박은 걸 믿어야겠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그거 하나님의 다루심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화가 나요. 막 나 안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그냥 자꾸 막 미움이 끝도 없고 막 그러면 그 미움을 끝없이 들춰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공급받으라고 그런 건데 그것을 막 왜냐하면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내가 굳게 마음 안에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을 모르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반대 사랑을 보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막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고 은혜를 주신 것은 뭐 하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몽불평 많이 하죠. 오늘 2013년에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써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가 되었다는 그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사롭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이생의 것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런 복음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필요만 채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좀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것 하나도 구하지도 않고 맨날 이 땅의 차원에서만 기도하고 뭐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명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깨어서 구하라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하면 이것저것 다 할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먼저 배우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뭐 다른 걸로 날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물질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 아내 사랑으로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뭐 어떤 권세, 명예 이런 걸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뭘로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라.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지금 편지하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너를 지켜라. 그래서 뭔가 사람 사이에서도 실망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체크하는 거죠. 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이 뭔가를 내가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3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하면서 이제 유다서의 본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싸움은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주가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고 티 없이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지키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는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것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소유로 삼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늘 아래를 소유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